할렐루야.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친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 친구의 이 한자가 좀 다르지요. 일본에서 쓰는 친구에 대한 해석과 중국에서 쓰는 친구에 대한 표현과 한국이 쓰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한국이 쓰는 이 친구의 표현은 나무 높은 곳에서 항상 친구의 모든 삶을 항상 지켜보는 사람, 그것도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그래서 친구가 어려울 때 달려내려와 어떤 상황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놓고 벗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다라고 이렇게 한자로 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친구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관계한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 이런 친구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의 친구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그리고 한국의 초기 건국의 시대에 많은 활동을 했던 기독교 성각자가 있습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신학자이기도 한데 시도 쓰셨다고 하더군요. 그의 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의 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의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만 있으면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6가지의 상황에 나와 있던 그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친구를 고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다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준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친구가 있겠는가? 성경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혼자 하나님과의 1인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요. 유일하게 친구로서 등장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런 친구로서 등장하는 사람. 물론 새벽에도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참 괜찮지요. 욥을 어떻게 하든지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려고 욥 곁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설득하는데 나름대로 설득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인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은 수개월 동안 욥
곁을 지켜주면서 끝까지 욥의 고통을 떠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정도만 돼도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엄한 소리에서 상처는 주지만 끝까지 고통당하는 친구 곁을 지켜주는 이 정도만 돼도 성경에서 기록해 줄 만하다 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욥의 친구들이라 하면서 기록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오늘 읽어드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은 그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그의 생명을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참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참 연장자였을 겁니다. 요나단은 골리앗과 전쟁하는 전투에서 이미 아버지 부왕을 도와서 장군으로서 출정했던 군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어린, 그래서 군대에 동원될 만한 그러한 건장한 체구의 청년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갓 12살 지난, 만 12살 지난, 그래서 한 15살 어간에 있는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부왕과 부왕 사울 왕과 더불어 출전했던 이 전투, 다른 전쟁은 다 이기고 승리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이번 전투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오지요. 이 장수 앞에 모든 싸움들이 계속 무너질 때에 부왕인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도 장수로서 나서지 못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었다는 것. 이때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요나단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 앞에,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앞에 다윗이 등장했고,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보는 것, 상대의 두려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세상을 두려움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의 두려움이 더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상대의 그 힘과 권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있으시게만 못한 자겠지요. 부러뜨리면 사라질 자. 물론 내가 부러뜨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부러뜨리면 사라질 자. 이렇게 다윗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누군들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 잡고 싶겠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최고의 청년, 가장 아름다운 청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하면 요나단을 가장 높이 설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나단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보호품에서 인정받은 아들이었다면 다윗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부왕인 아버지로부터 이미 태자로서 왕자가 되어 태자로 칭해졌고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었고 모든 인정받은 준비된 청년이었다면 다윗은 아직도 어리다, 약하다, 연약하여서 너는 아직 나서지 못해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도 말제 연약한 자, 지혜도 없고 나서지 못할 만한 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는 하나님과 요나단이 보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버지 왕도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도 자기에게 태자로서의 권세의 위치도 이 요나단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위험한 것이 생각보다 적었지요. 다윗처럼 위험한 곳에 내몰려서 들판 한가운데서 그 여러 달 동안 양을 돌보며 때로는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 앞에서 다윗 혼자 서너 살 되고 대여섯 살 된 이 15살 된 다윗이 혼자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요나단 같으면 혼자 맞서지 않죠. 그의 군사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낼 수 있는 결단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을 내게 주실 텐데 한 번도 지는 싸움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지는 싸움에 나가보지 않고 다 준비된 싸움에 장군으로 나가면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항상 이길 줄만 알았지 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는 싸움에 나가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도 경험하는데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곰의 발톱 앞에서도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나는 지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이 지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현실로 늘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태는 똑같았지만 믿음의 결단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에게 봅니다. 나는 그 한 걸음을 못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나이 어리지만 그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는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나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나의 친구다, 평생의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봤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이끈 사람으로 다윗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을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이 인정해 줍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왕자로서 죽는 것 왕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네가 이 나라에 살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이미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들은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길 원하지요. 아버지들은 당연히 아들이 내 사업 물려받고 내 가산을 물려받아야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말도 안 되지요. 유산인데 왕으로서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최고의 정치적 숙적인 다윗을 제거하는 것, 사용할 때는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요. 전쟁에서 필요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치가 안정돼 갈 때에 왕으로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이 아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숙적인 다윗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성으로 돌아온 뒤에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군사들에게 또한 명령합니다. 다윗을 제거해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망이 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달 여러 해를 지납니다. 다윗에게 사랑도 베풉니다. 그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어 사위도 삼으며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는 듯 다 정치적인 쇼였지요. 그러면서 매월 첫날 11월 1일 같이 매월 첫날이면은 아침에 모여서 다윗을 그의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매월 첫날 왕이 식사할 때 다윗을 초대하고 함께 식구로서 식사하는 이러한 잔치도 베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다윗을 아들처럼 여긴다는 이것을 인식시키도록 사울왕은 철저하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될 즈음 되었을 때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서 다윗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 다윗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울 왕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20장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가면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이 첫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너무나 심하게 된다 하면서 요나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내 아버지가 어떠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너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나쁘게 질투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지만 죽일 생각은 나에게 상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어찌 잘 해결해 보자 하면서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가 네 마음이 상할까 봐 그것은 너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미 아버지의 신복들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속히 떠나라. 내일이면 첫날인데 너를 부를 거다. 속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했다라고 나는 얘기할 텐데 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아버지께 얘기할 거다. 베들레헴 나의 아버지 집 곧 다윗의 가정은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인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서 다윗이 집에 가서 집안일로 함께 식사하고 제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마침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이날과 겹쳤네요 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너는 그 저 끝에 식탁 자리에 있는 저 앞에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좋게 얘기해서 변하고 그러면 다음날 올라오도록 할 거고 아버지가 너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너는 올라오지 말고 이 길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럼 그걸 어떻게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질문할 때 내가 나의 종에게 명할 건데 내가 이날 아침 화살을 쏠 거다. 관역을 그 바위 옆에쯤 두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에 관역 옆으로 쏘면 이 아이 옆으로 쏘면 이 화살이 옆에 있다 들고 오너라 하면 너는 내 아버지가 나쁘게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날 올라오면 된다. 그러나 이 화살이 아이 앞에 관역 앞에 떨어져서 아이 앞에 떨어져 이 아이에게 주워올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속히 네 갈 길로 가거라 라고 얘기하면 가서 가져오너라 얘기하면 바로 즉시로 도망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살은 옆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다 쐈을까요? 이 종 앞에다 떨어지게 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가슴 아픈 소리 합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속히 가져오너라 속히 네 갈 길로 즉시 가거라 하면서 요나단이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제거돼야만 합니다. 다윗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요나단은 왕위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대적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미 피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멸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자 아버지로부터 나까지 다 멸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다윗은 절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친구를 살리고자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삶. 자기가 왕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그것을 양보해 주면서 그가 다윗을 살려주는 이 모습들. 요나단은
이후에 약 13년 동안 이 왕자로서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뜨거울 때야 믿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여러 해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마음은 좀 바뀌지 않을까요? 요나단은 단 한 번도 10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에 대한 이 우정은 변함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 변함없고, 아버지 사울왕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야 내 아들이 왕자를 차지하는데, 다윗이 제거돼야 내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사울은 끝까지 10년 동안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단 한 번도 마음 바뀌지 아니하며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돌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내일이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게 요즘 시대잖아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뭐 엄한 소리 듣고 괜한 소리 듣는 시대가 요즘이고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 있어서 나는 내게 친구니라면서 친구가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값진 친구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있어서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이 말한 친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곧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가던 길 돌아가며 로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 그 감옥에서 거하면서 마침내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을 쫓아서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의 모든 수입으로 그들을 섬기고 공개하면서 끝까지 섬겼던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 초대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친구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비우면 없어요. 솔직히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사랑해 줄 여유도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재물을 비우면 돌봐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견뎌낼 힘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과 여전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지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면 움직이는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보다는 다윗이 살아남아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의 유익까지도 양보하고 자신에게 올 기회가 이건 억지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내려놓는 사람이 됐던 자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때로는 먼저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왕자의 자리를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적임자라면 버려야 돼요. 먼저 어떤 높은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면 그를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친구입니다. 억울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저 여러 종들 중에 하나일 뿐, 그 중에 누군가 더 잘하면 그가 해야 주인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지요.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종들 중에
낮은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들도 다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바로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좌, 나의 왕자로서의 자리, 왕위가 내게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전부터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실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자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그에게 양보한다면서 진정한 친구로서의 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번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직 그 자체로만 인정해 주는 사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보단 다윗이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가 요나단은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보단, 다윗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요나단 보기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지요. 사업에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저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일 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결별하는 것이 사업 친구들이죠. 친구라 하면 안 되죠. 그냥 동업자. 세상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는 언제 친구인지 아시지요? 서로 나눠 먹기 잘하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도 허물없는 친구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할 나이가 될 정도의 친구면요 섭섭함도 있고 더 이상 나눠 가질 것이 없으면 마음에 멀어지는 것이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더 그립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더 만나고 싶고 그때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바람 없이 보기만 해도 웃을 수 있었고 서로에게 바람 없이 나눠주면서 얼굴만 봐도 깔깔깔깔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만났고 이렇게 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세상에 성공한 어떠한 직분, 위치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 친구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셨던 최고의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겐 친구일 수 없어요. 심판의 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의 친구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겁내지 마. 겁나죠. 심판의 하나님인데요. 나는 내 친구라니까 내게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겁나지요.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겁내지 마. 나는 내 친구야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이 과연 있는가? 교회 오면 따뜻하게 웃어줄 사람이 있는가? 교회 오면 먼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웃어줄 그런 친구가 되었는가? 교회 오면 그 사람 얼굴을 훑어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의 표정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며 그것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반가워서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무슨 일을 하다 왔던 그냥 친구는 반가워서 즐겁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될까? 우리가 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될까? 요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걸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하듯 서로를 대하면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아니지요. 여기도 역시 세상 사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수님 말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가졌잖아요. 누구한테 내맡겨요? 주님께. 함석헌 예보는 이 모진 고난의 수혈을 보내면서 사람이 아닌 주님께 결국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내게 너도 그런 친구 좀 되어다오 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 예수님 마음이야 저 마음이야 하며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내게 있습니다 하며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 이 마음 갖고 살아가면 나는 외롭지 않지. 내가 다 내어줘도 역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줄 거야 라는 그겁니다.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로 서로 사양하며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세상 멸망해 가는 가운데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고 내게 너도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대해주면 내가 좋겠다 했던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려고 주님이 내게 당부하는 것으로 거꾸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사형장, 마치 박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때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 때문에 너의 가정 때문에 빌레모나 골로새 교회가 썼으니 네 이름이 만세까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것이고 너는 계속 네 가족과 함께 네 아내와 네 아들이 이름이 계속 기억될 거야. 너만은 내가 살려주고 싶다 하면서 주님이 얘기했던 빌레몬의 가족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너만은 내가 그렇게 살려주고 싶은데 너는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만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것보다는 그동안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님 보면서 내가 믿음 성장했습니다. 목사님들이야 20, 30년 있다 가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잘 배우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덕분에 내가 그 많은 시궁창을 굴러도 다시 돌아와 내가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내가 마지막 숨 거둬 주님이 솟아난 그날에 그 집사 그 권사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집사님은 있으니 내가 감사해요. 이렇게 저 한 사람 저 하나 있으니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러한 믿음의 후배들을 꼭 가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발바닥까지 유혹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을 얘기하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알뜰하게 찾아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 아니하고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줄 그 사람 가졌는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가 된다면은 여섯 번째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다섯 가지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그거 하지 마세요 집사님 듣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요. 그거 하면 안 되지요. 다섯 가지가 안 되는데 여섯 번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아니라고 비판한다 하겠지요. 여러분 꼭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여섯 가지의 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예수님으로 인 가졌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봤던 다윗에 대한 이 아름다운 고백들, 그의 모습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긴다 했던 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친구로서, 그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온 명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